전도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운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미션으로 붙잡고 기도하면서 정한 제목이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운동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항상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는 분이죠. 우리가 정세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은 모든 답이 다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운동이 왜 필요합니까? 237 나라 모든 사람들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올무와 틀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살면서 자기 중심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기 때문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은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으면은 선악을 하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는 달콤한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아담과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물질 중심이란 울매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 뭡니까? 그 주제가 돈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하죠. 그렇죠? 물질 중심이라 그런 거라.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공 중심이란 사탄의 틀에 갇혀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요,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상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잠깐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또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37 모든 나라에 복음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237 나라 모든 청소년들이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문화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 어른들은 사탄의 함정과 울무와 틀에 갇혀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탄이 만들어놓은 문화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세상의 모든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잡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편리해진 것이 많잖아요. 은행에 가지 않고 이제 돈도 송금할 수 있고, 또 필요한 물건을 이제 구입하지 않습니까? 여행 정보도 나옵니다. 항공권도 이제 예약을 하고, 호텔 예약도 하고, 또 교통카드도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면은 모든 게 다 될 정도로 이렇게 편리한 거죠. 이처럼 편리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부터 청소년들이 힘든 일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 손에 늘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힘든 일을 안 해요. 그러면서 깊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정보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것만 보면 되니까 생각을 깊이 안 하는 거죠. 지금 청소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청소년들이 스포츠 문화에 빠져 있습니다. 스포츠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스포츠는 그런 게 아니죠.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고 돈과 명예를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스포츠의 스타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하잖아요. 그리고 세계 모든 청소년들이 음란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문화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뭡니까? 그 속에 빠져서 즐긴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셋째, 뉴에이지 문화가 237 나라 모든 엘리트들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에이지는 20세기 이후에 나타난 단체로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영적인 운동과 사회활동으로 유일신 사상을 부정하는 거죠.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는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범신론을 주장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를 이제 반대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뉴에이지 단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음악과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뉴에이지 사상을 지금 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라. 그걸 자꾸 심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이 되라. 이런 사상을 심는 겁니다. 금년에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이 만들어 오스카상을 받은 기생충이 뉴에이지 영화입니다. 뉴에이지 이 영화를 보면 뭡니까? 그 사상이 자유와 평등과 사랑이라는 단어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카데미상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영화들은 전부 뉴에이지 영화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엘리트들이 하고 있는 기운동이나 명상운동도 뉴에이지 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고 지금 자연보호운동 또 자유와 평등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사람들의 배후에도 누가 있습니까? 뉴에이지 단체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고 말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걸 드러내지 않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제 모르는 거지. 이게 뭔지. 우리는 뭡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이런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운동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됩니다.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무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라니까 뭡니까?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믿음이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 가정에 돌아가서 왜 강단 말씀을 듣는 정시예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정시예배를 해보니까 무엇이 달라졌냐 하면 제가 믿음이 자랐더라고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주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이에요. 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못한다 그 말이에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2달 동안 뭐 예배를 쉬고 그런 교회도 있잖아요. 그런 교회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믿음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니까 믿음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도들이 헌신을 그만큼 안 하니까 교회들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또 그 중에는 그렇지 않아도 잘 됐다 내가 교회 가기 싫은데 한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기회가 온 거 아니에요. 내가 억지로 다녀줬는데 기회가 왔구나 이제는 이제 가지 말아야지. 학교도 한 2, 4일 빠지면 가기 싫은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몇 주 동안 교회 안 나와요. 가기 싫다니까요. 직장도 마찬가지 그렇죠. 올리게다 그랬다? 그래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느냐?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참 제사장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망 무죄를 가진 사탄과 지옥 권세에 해방시키신 만왕의 왕이심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 요한복음 14장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는 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람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 주신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서 감람산에서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말씀이죠. 그리스도 하나인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하나인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은 어떤 언약입니까?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리스도가 답이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며 확산시켜야 할 미션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은 우리의 무능과 환경을 이기고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단 메시지에서는 항상 이 언약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죠. 이걸 잘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왜? 세상은 지금 흑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불평, 불만, 원망, 불신앙, 염려의식 걱정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만 우리 자신의 무능과 환경과 사탄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237 나라의 인재들을 살리는 회당 운동을 하면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랬죠.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염려의식 걱정할 거 없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이 정시예배를 지속하다 보면은 또 예배를 지속하다 보면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강단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늘 은혜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늘 반복되는 말씀같이 들리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시간표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괜히 염려했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와서 그래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무엇이 자랍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건 내가 정말 믿어진다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고민하는 문제 그 문제 아니거든요. 왜? 함께하는 게 안 믿어지니까 그게 문제야. 근데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은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에 들어가든지 회당을 찾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를 찾았어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인재를 찾으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대학에 들어가면 되죠. 지금은 먼 나라에 우리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 237 나라 인재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237 전도를 위한 회당 운동이 무엇입니까? 들어와 있는 237 나라 인재를 찾아서 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금 다 와 있다니까요. 결론입니다.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처럼 어떤 환란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교회에 어떠한 흑암 세력이 공격해도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떠한 흑암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둘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되니까 사탄이 무릎 꿇고 떠나게 됩니다. 음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주는 지옥권세죠. 사람들은 지금 말을 하지 않지만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게 되면은 사도 바울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죠. 코로나가 와도 우리는 다 이겨나갔잖아요. 그렇죠?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러한 사람은 로마서 16장 6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옵니까? 그게 다 문제 안 된다니까 다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에 빠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셋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려고 했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뭡니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새벽 예배도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뭡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교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좀 육신적인 것만 자꾸 구하려고 하는데 내가 육신적인 것을 구한다고 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멘.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믿음이 커야 응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내 믿음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큰 응답 주면 어떻게 됩니까? 딴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제가 정세배를 계속 지속을 해보니까 무엇이 잘하냐? 믿음이 크더라고요. 제가요. 믿음이 크니까 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물 드려도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못 드리잖아요. 근데 믿음이 생기니까 제가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많이 드려도 하나도 안 아깝고. 근데 믿음이 안 생기면 참 아깝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믿음이 잘하면 뭡니까? 다 드려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돼. 그러니까 거기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안 자라는데 자꾸 응답 달라 그러면 뭡니까? 그거는 이제 외침이지 응답은 안 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응답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뭡니까?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뭡니까? 큰 응답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정시예배에 도전하셔서 여러분 주위에 생명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이 살아나고 여러분 직장이 살아나고 또 우리 학생들이 가는 그런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237 나라를 살리는 전도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